갈라디아서 6장 1절. 잘 찾으셨습니까?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5장 마지막 절이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마치 내가 발견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지적하듯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지적하고 우리 자신도 헛된 영광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살피면서 헛된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영광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첫째 헛된 영광은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주의,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헛된 영광이에요? 내 자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한번 태어난 세상 재밌게 살다가 재밌게 죽으면 된다. 그것도 역시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구원자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헛된 영광이고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인지, 무엇이 헛된 영광이고 쾌락주의인지, 무엇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를 내 삶과 이웃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 뭐가 헛된 영광인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헛된 영광은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요. 인간관계. 가장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거가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모든 관계에서 헛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주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도덕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도덕주의는 항상 인정에 목말라요. 칭찬에 목말라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자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 그걸 도덕주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충분히 잘하는 것을 관계에서 맛봐야 돼요. 부모 관계, 선생님 관계, 부부 관계에서 그거를 남의 인정을 구한다. 남의 인정을 의존한다. 남의 인정에 의탁되어 있다. 남의 인정에 굶주려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이 헛된 영광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자예요. 내 목마름, 내 상처, 내 인정을 체험받아야 돼요. 내 정당성의 회복과 내 존재의 정당성을 남이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을 타인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도덕주의자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분노를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대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내 정당성과 내 의의가 인정받지 못하면 분이 치밀어 올라요. 관계가 잘 깨져요.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이 의외로 화를 잘 내고 관계가 잘 깨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도덕주의예요. 내 중심성이죠. 쾌락주의는 뭐예요? 남은 이용 대상이에요. 내 위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남을 도구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죠. 그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면 탁 버리는 거죠. 상처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버리는 거. 그래서 관계가 깨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깨버리죠.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용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놀 때는 이게 잘 놀아요. 그러나 헌신해야 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 그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걸 너무 싫어해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도덕주의였다면 지금은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무엇든 책임감을 느끼게 하거나 부담스러운 관계면 끊어버려요. 그거 부담스러워. 그거 엮이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하고 엮이기 싫어하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도 헛된 영광이고 쾌락주의도 헛된 영광. 헌신하지 않는 거.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부담 느끼면 깨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대의 특징이 도덕주의도 사실은 이타적인 것 같지만 이기적 자기중심성이고 쾌락주의도 이기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실 세상 전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자기중심성, 쾌락주의도 자기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모 관계죠. 부모 관계 도덕주의는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부모가 생각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이게 그래서 구원자가 자기 자신이고 부모가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섬기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늪에 빠진 것 같다. 도덕주의. 부모를 섬기면 섬길수록 즐겁지가 않고 늪에 빠진 것 같고 항상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 그거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도덕주의가 있는데 부모한테 받은 상처, 부모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항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항상 부모의 뜻과 어긋장나는 삶.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 부모님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주의예요. 그래서 한쪽 측면의 도덕주의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항상 부모가 마음속에 있고 한쪽 측면의 도덕주의는 부모가 나를 통제하려고 부모가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항상 부모를 미워하고 반항하느라고 부모가 항상 마음에 있어요. 이것도 도덕주의예요. 두 개 다 헛된 영광이에요. 두 개 다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 행동을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부모로부터 반항해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자기중심성, 같은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면서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게 우리가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을 맨다면 그거 역시 자유가 없는 것이고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부모 율법주의요 거기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는 부모 관계에서 쾌락주의는 뭘까요? 이용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내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부모에게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이용하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하나도 안 져. 부담도 사랑도 없어. 그냥 필요할 때 엄마는 입금만 시켜주면 돼. 사랑도 책임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자로 만드는 노력. 하나 자기 중심성이라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헛된 영광이라 그 말. 그러면 하늘 영광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니라 온전한 부모, 누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반항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관계를 복음의 영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서도 반항하게 해서도 이용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기 중심성을 깨야만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인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늘 자책감. 이건 자유가 없는 거죠. 복음의 영광이 아니죠.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부모를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지 내 중심성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한 게 부부관계, 결혼관계입니다. 지금은 성자유화가 돼가지고 유럽이나 한국이나 결혼했었어도 간음을 하거나 아무 죄가 안 돼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 여자랑 자거나 또는 다른 남자랑 자거나 마음만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주의는 뭐예요? 성생활, 섹스를 더럽게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죄를 빠뜨리는 위험한 충동으로 봐서 아주 금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는 두 가지. 성관계에서 섹스를 더럽게 보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냥 성중독에 빠지고 충동적 성욕을 만족하려고 막.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초대 그 이승만 정권이며 양반 사또들 전부 다 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둘셋이. 그 우리 초창기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첩을 좀 버려라. 첩이 너무 많다. 공무원이 되려면 첩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첩이 너무 많았다. 장관들 다 첩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섹스를 완전히 금욕적으로 여기거나 충동적으로 성욕에 빠지는 것 두 개 다 도덕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섹스를 통하여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섹스를 막음으로, 금욕함으로 자기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 섹스를 통해서 자기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 다 뭐다? 도덕주의의 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주의는 이게 가장 도덕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성적 충동을 잘 일으켰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그 교육부 장관 추천받으신 분이 대학 교수인데, 그 논문, 제자들을 논문 심사를 할 때 방석집에 가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방석집이 뭐냐면 그 술집인데, 이렇게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술을 파는 그런 집을 방석집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자 교수인데 자기 제자의 논문을 심사하는 권위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요. 다른 거 다 얘기해도 끄떡어나다가 자기 제자가 우리 그분은 내 논문을 심사할 때 방석집으로 데리고 가서 논문 심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분이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심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남을 가르쳐야 되는 도덕주의자가, 항상 도덕주의자는 뭐다? 마음의 빈자리를 금욕이나 충동적 성욕으로 채우기가 쉽다. 해방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성적 해방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 그 말. 그게 도덕주의.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의료 선교를 했던 기록에 보니까 가장 많이 치료한 질병 뭐라고 써놨을까요? 선교사들이 성병이다. 가장 많이 치료한 병이 성병이다. 그러니까 가장 동방예의지국이야. 가장 도덕적인 나라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가장 또 충동적 성욕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덕주의가 성생활을 한다는 것을 있을 때 금욕적인 것만 도덕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충동적인 성욕에 매여 있는 것을 도덕주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쾌락주의는 뭔가? 자유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섹스를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그냥 물리학적 욕구일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요. 그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응? 자연스러운, 목이 말라니까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도덕주의는 성욕을 통하여 막음으로 구원을 얻거나 성욕을 충동적으로 사용해서 해방을 얻으려는 게 도덕주의인데, 쾌락주의는 그냥 내가 목 말라서 물을 먹은 것뿐이야. 섹스는 그냥 물 먹은 물리 자연적 욕구의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래 누구랑 관계를 맺었건 부부가 아닌 사람이든 뭐 어떤 상관이 없어. 왜?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것이, 아무랑 오줌 마려울 때 오줌을 놓은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완전 성해방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헌신, 너에게 평생 내어가지고 충성하고 충실한 대상, 영구적인 연합, 그런 거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너에게 나는 충성을 할 마음이 없어. 영구적인 연합 그런 거 꿈꾸지도 않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 지금 온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존주의 철학들,
난리도 아니죠. 그는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연합과 충성을 포기해서 깊은 만족이 없고, 이 쾌락주의자들의 이 부부관계나 성관계는 늘 공허하고 늘 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제 성관계에서 도덕주의 두 가지 모습을 봤고, 쾌락주의 한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헛된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관계는 무엇인가? 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줬어요. 상대방을 이용하고 성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고, 그래서 자신을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성 상납을 받아서 또는 어떤 술집에 가서 성을 사버리면 내어줌이 뭐예요? 몸만 내줬죠. 법적으로 내어준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놓는 것도 없고, 삶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러한 성관계는 잘못된 성관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성관계는 부부관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으로 말할 때 부부 아닌 다른 성관계는 뭐다? 쾌락주의거나 도덕주의적 성관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내주는 게 없는 성관계, 이용하려 하거나 구원자로 사용하는 성관계는 복음적 성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성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자신을 내줘야 되니까.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 2명이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2명이 만나요? 죄인 2명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율법주의적, 도덕주의적, 쾌락주의적 문화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내어주는 훈련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 안에서 그렇게 내어주는 훈련을 하는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해요. 복음은 그래서 이기심을 깨뜨리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요. 형제가 되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한 것은 네가 도덕적에 빠졌어. 너가 쾌락주의에 빠졌어. 이거를 말해주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고쳐라.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는 즉시 네가 뭔데 내 인생 참견해. 자식의 인생에도 간섭을 못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는 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오늘날의 고립화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찬송 가운데에서도 지금 앞장 전부 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의 모습 속에 이거를 강조, 그 찬송을 막 찾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형제로 만드는 거예요. 형제로 만든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형제가 도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간섭하는 즉시 아파, 공격받아. 그러니까 반항해, 그럼 피곤해, 부담스러워, 책임감 느끼기 싫어. 그러니까 냅두는 거야. 그냥 자식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어떠한 모습을 발견해도 다가가지 않고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으로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은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뭐라 그럴까? 그 반항하는 게 싫어가지고 지적조차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잡고 너희도 살펴보아라. 네.
바로 잡을 때 내가 우월해. 아유 너 도덕주의, 너 쾌락주의 빠졌구만.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우월한 자가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복음의 은혜로 그걸 지적해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왜 지적을 못하냐? 상대방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중심적이죠. 도덕주의죠. 그거는 하나의 도덕주의죠. 쾌락주의죠. 아유 상대방한테 괜히 미움받아. 뭐라고 그거 말해가지고 내가 미움받아. 형제가 아니야. 쾌락주의적 도덕주의로 내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담, 책임, 아이고 뭐 뭐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움받아. 사실은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봐 지적도 안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형제가 죄에 빠지면은 뭐라고 말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나서 지적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적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근데 바로잡는 것이 너 자신을 살펴라. 너도 혹시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죄가 습관이 되면 도덕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극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덕주의를 스스로 딱 극복하고 나와. 그럼 나오면 좋지. 쾌락주의를 스스로 극복해서 딱 나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뭔 중독이든 다 혼자 딱 극복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다고 해가지고 뭐 신나가지고 지적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감하고 서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형제들은 서로 책임을 진다. 가족은 뭐예요? 서로 책임진다. 책임지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식구라고 해요. 서로 책임진다. 그래서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잡고 변화되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헛된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져야 돼요. 계속 헛된 영광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착각하는 것이 도덕주의와 쾌락주의예요. 거기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복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도덕주의, 쾌락주의보다 나은 건 없어요. 우월한 건 없지만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여 서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여 도덕주의, 쾌락주의 아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영광에 빠져 율법주의, 도덕주의, 쾌락주의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며 참으로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못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시고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